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으신 분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는 항상 제 심성이 그래서 모르겠는데 좀 우리 교회는 좀 뜨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냉랭한 교회보다는 좀 아멘으로 화답도 잘하고 좀 할렐루야도 잘하고 좀 뜨거운 열정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좀 지식이 부족하고 뭐 능력이 부족해도 세상 일도요 열심히 있으면은 뭔가 이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열심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갈 때도 예배에 열심히 있어야 되고요,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되고, 찬송에 열심히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 있는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꾸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짓눌려 있다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물론 조금씩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아론이 호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죽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호르산, 호르하르, 히브리어로 호르하르인데, 호르도 산이란 뜻이고 하르도 언덕, 힐, 산이란 또 마운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많은 이 낮은 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뭐 이 이스라엘, 여러분이 남쪽 광야를 가보면 아시듯이 그런 산 이름이에요. 호르산이라는 말이, 호르산이라는 말이 호르하르, 둘 다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 위의 산 이렇게도 번역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은 아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론이 몇 살에 죽었죠? 123세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몇 살에 죽었을까요? 120세에 죽었죠. 아론이 모세보다 몇 살 위 형입니까? 너무 어려운 곱셈을 시켰나요? 아론이 모세보다 3살 위죠. 여러분, 너무 쉬워도 어린아이처럼 따라하면 재밌어요. 예배 드릴 때 흥이 나고, 그리고 반응하면 힘이 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초등학생 때부터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부흥회 다닐 때 은혜 받던 이유가 뭐냐면, 부흥사님들이 막 세련되게 설교하지 않아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웃기는 이야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인가요? 그리고 막 아이들 같은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말씀이 들어와요.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쩍쩍쩍 하면서 몰투만 불투만 무슨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수업 시간은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학점 따야 되니까 열심히 하죠. 그런데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오셔서 간증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삶이 있으니까,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야기, 스토리가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오늘 공부 시간에 수업 들어오는 게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막 주보나 보고 있고 휴대폰이나 보고 있고 어디서 전화 올 텐데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최소한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왔을 때는 설교자를 주목하시고, 그리고 설교자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시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영생 얻는 자녀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막 영혼에 막 뜨거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소망을 가지고 막 능력 있게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저희가 어제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약간 다큐멘터리식의 영화죠. 그런데 그 영화가 물론 예수님 부활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 사건을 다룬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이 더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간증하는 여자분이 나오는데, 이 성은 잘 모르는데 권정은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름은 정은이었던 것 같아요. 40대 여성인데 피아니스트 출신이에요. 아주 예고 다닐 때부터 피아노를 너무 잘 쳤고, 그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제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암 말기 환자예요. 암 말기 환자인데, 그 삼성의료원의 주치의가 하는 말이, 방사선 치료를 한 30분 정도 하면 대략 사람이, 인간이 육신이 못 견뎌서 포기한대요.
한 30번 정도 방사선 치료를 하면. 근데 그분은 80번 이상을 방사선 치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왔을 때 그분이 2020년 5월 달인가 인터뷰한 거잖아요. 그거 보면은 83번째인가 방사선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화장을 하고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음악 재능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다니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금 80번이 넘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중에도 그가 더 아름답고 기쁜 모습으로 가서 영혼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믿어지면 얼마나 그것이 능력이 있는지 고통도 이겨내고 죽음이라는 절망도 이겨내고 계속 소망을 전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실존주의적인 그런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있고요. 죽음의 문제가 결국 모든 인생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 겐지스강에서 그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하는 게 TV에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가서 취재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전공 박사를 받은 분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보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너무너무 참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제 뒤에 앉으신 분은 우시더라고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눈물 흘리고 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앞에 있는 사람은 코 골고 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영화를 보면서도 막 코를 얼마나 세게 고는지 좀 불편했어요. 영화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제 앞에 있는 데서 막 코 골고 자고 뒤에 있는 사람 울고 막 흐느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메시지를, 한 영화를 보면서도 한 영혼은 정말 구원의 소망 속에서 인생의 해가를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뭐 누가 보라 해서 왔는데 무슨 이런 영화를 보라고 했나 해서 코 골고 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무지랭이 같은 저를 통해서 이 강단에 쏟아지는데 준비된 영혼은요, 사모하는 영혼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딱 이미 방음막을 치고 그리고 앉아있지만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은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을 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하시는 집회에 기도원에 한 10수년 전에 갔는데요. 한 4천여 명 정도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먼저 이제 첫 강의를 말씀을 전하셨어요. 보통 한 3시간, 4시간을 설교를 하셔요, 그분은. 근데 3시간, 4시간을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방광이나 이런 약하신 분들은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화장실도 못 가는 게 너무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움직일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3시간, 4시간을 말씀을 듣는데 설교만 4시간 하는 거예요. 3시간, 4시간을.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모하니까. 근데 이제 다음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휴식시간 들어와서 2강에 들어갔는데 제가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제 앞에 1강에서 설교하시던 목사님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다 꿇고 꼼짝 안 하고. 그때 그분이 60이 넘었을 거예요, 나이가. 제가 그때 거기서 더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저분은 강사이신데 다른 강사가 설교할 때 여기서 무릎 꿇고 꼼짝없이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구나. 그분의 설교도 너무나 은혜가 됐지만 그분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교회 편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교회도 종교적인 지식으로 알면 계속 교만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면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은 영적인 영향을 끼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자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뭐 오늘 또 어제도 미국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잘 보고 있다고 성가대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성가대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연락이 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 영상 예배에서 날마다 은혜 받는다고 고마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은 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여러분, 이 아론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보면 아론의 가족은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제 아론의 아버지가 아므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이름하고 뜻은 사실 같아요. 하이 피플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 아브라함도 존귀한 사람의 뜻인데 거의 똑같은 이름이에요, 뜻이. 근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 레이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레이지파에 속한 이 부부를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의 3남매를 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정이 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으세요? 소원이 있으세요? 내 가정의 영화를 위해서만 내 자녀 출세시키고 잘되기 위한 그런 것 말고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한 것이 돼야 되죠.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노아를 쓰시고 아브라함을 쓰시고 모세를 쓰시고 그리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써주시고 우리 자녀들 써주시고 우리 교회도 써주세요.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이 이런 소원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 심령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레이지파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했는데 그 시대에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장, 4장, 5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때에 이제 아직은 요셉을 알고 있는 파라오가 통치를 할 때에 아므람과 요게벳은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고통이 덜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히브리인들은 무시받고 살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요셉의 영향력이 아직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죽었으나. 그런데 이제 미리암이 첫째 아들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론이 첫째 아들로 태어나고 그때까지는 심지어는 히브리인들을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모세가 태어날 쯤 돼가지고 아론이 4살 됐겠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이제 히브리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에게 전부 죽여라 명령이 내려졌죠. 그래서 산파들이 하나님 두려워서 안 죽이니까 이제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죠.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 갈대 숲에 놓여졌죠.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 미리암과 요게벳이 그 아들을 남동생을 맡겨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앞이 깜깜하고 안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나일강에 거기다 놓을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속사 인물을 쓰신 거잖아요. 여러분,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를 생각할 때, 회사를 생각할 때, 직장을 생각할 때, 내 건강을 생각할 때 갈대 상자에 여러분의 사건을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3남매가 자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나이가 더 많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 엄마 심부름을 다닐 정도니까 미리암은 뭐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모세가 태어날 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일어나서 더 많이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고 흙벽돌을 만들고 이 진흙을 짓이기고 여기다 지푸라기를 넣어서 무릎까지 막 빠져가면서 움직여가면서 여러분 TV 영화에서 보셨죠? 그렇게 고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거 주고 그리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힘들어요, 쉬워요? 진흙을 안 적어서 모르시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치원 건물을 지었거든요. 유치원 건물을 지을 때 흙벽돌을 하는 것을 같이 했어요. 진흙을 가다가 해놓고 가운데 물을 뚜물해놓고 물을 붓고 지푸라기를 작두로 다 썰어서 거기에다 막 집어넣고 들어가서 발로 막 이기지 않습니까? 섞어가지고 이겨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요. 근데 그것이 어쩌다 한 번 하니까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좀 힘들어도 지금 추억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50년, 60년, 아론은 83세가 될 때까지 애굽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속사에서 택함받은 것이 복인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복인데 육의 삶을 볼 때는 아론과 그의 가문은 사실은 고통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의미로만 보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꿈을 뒤로하고 보면 그렇게 저주받은 가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설이죠. 은혜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그곳에서 83년을 애굽에서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만 묵상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즉시 해방될걸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아론을 성장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83년 동안 준비시켰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어떤 굴레가 있다면, 쇠사슬이 있다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풀어질 겁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해방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세상의 이 일시적인 성공은 일시적인 편안함, 일시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 굴레에서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은 늘 변하니까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변하고 삶의 환경도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예전에는 한 울만 파면 된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우물을 파야 될 시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론을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다 감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감사하기 싫어서 인상 쓰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스크 써서 안 보여요. 참 다행스러워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환경이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에 비해서 그들이 말과 짐승처럼 대접받았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넘치는 자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망각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나보다 잘된 사람, 나보다 뭐한 사람, 막 부러운 사람 비교하면서 자꾸 보면 자꾸 자기 존재감이 낮아지고 자꾸 육의 사람이 되고 육의 것을 계속 보고 듣다 보면 영적인 것을 소멸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비참해지는, 그래서 우울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선택받은 것 때문에, 사명을 받은 것 때문에 더 고난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인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돼야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론은 그렇게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83년 동안. 근데 여러분, 모세와 함께 아론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의 전반부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세상에서 훈련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필요 없었어요. 그 교만의 도구밖에 안 됐어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도구밖에 안 됐어요. 남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애굽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자기 교만으로 충만한 것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런 자리에 혹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즉시 회개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와 나의 공의와 나의 지혜와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오직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 훈련을 모세가 30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네 과거의 인생, 네 과거의 영웅적인 것들, 네가 교만한 거리로 삼았던 모든 것들 다 신발 속에 벗어 던져라. 네 인생을 다 벗어 던져라. 그리고 이제는 오직 나만을 신뢰하고 내 말씀만을 붙잡고 내가 가라는 길로만 가라. 그것이 내 종이 할 일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신발을 벗어버린 모세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인 나의 사명을 지고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확고하게 영적인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났으니 부인할 수는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입술이 혀가 뻣뻣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바로왕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4장부터 쭉 7장까지 읽어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이유를 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입을 누가 만들었냐? 네 입을 누가 만들었어? 내가 네 입을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다 할 수 있어. 그래도 모세가 계속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과 성령을 부으셔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분량만큼, 내 달란트만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계속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네 형 아론을 보낼 터이니 네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되고 너의 대변인이 되고 너를 수종들어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네가 네 형 아론에게 말하면 네 형 아론이 바로에게 말해서 내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니 네 형 아론을 보낼 테이니 형과 함께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세요?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말하고 누가 얘기하면 말 잘하는 혀를 주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말도 못해, 논리적이잖아, 저 사람 말은 앞뒤가 안 맞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기승전결이 없어,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내 가족이든 교회의 형제 자매든 직장의 어떤 사람이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 잘하는 것으로 그분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말뿐이겠습니까?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교만의 도구로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헬퍼가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 주의 은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요, 아멘입니까? 키가 큰 사람도 은사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우리 아내보다 조금 큽니다. 3cm 정도. 근데 우리 집에서 저기 찬장에 무슨 저 맨 위에 있는 것에 여보 저 동그란 플라스틱 것을 좀 꺼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오늘 아침에도 제 여보께서 여보 저 위에 저거 내려달라는데 저도 키가 안 닿아요. 맨 위에 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 있는 식탁에 있는 나무 의자를 들여다가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맨 위에 칸에 있는 플라스틱 반창통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의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아무것도 아닌 일을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누구에게나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의 형 말 잘하는 아론을 하나님 주셔서 모세야 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웅변술도 다 잊어버리고 논리적인 것도 다 잊어버리고 못 배운 아내하고 40년 살면서 너 깜깜이 됐지. 내가 왜 그거 모르겠냐? 그래서 말 잘하는 네 형을 내가 다 준비시켜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해 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장에 보면 구체적인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이 애굽에서 건너와서 홍해를 건너와서 그래서 여러분 이 어디를 통해서 왔는지 하여튼 넘어와서 시나이 반도로 와서 그리고 모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모세가 왕궁을 도망쳐서 나간 지 40이 됐는데 성경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다 중단됐는데 그 이야기가 아론이 동생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에서를 만나서 하나님 은혜로 화해하고 눈물 흘리고 끌어안고 축복하고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만남이 있는 거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이로 이 핍박 가운데서 서로 헤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두 형제가 만나서 서로 입맞추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아론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인생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주보 간지 내용을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쭉 해서 드렸는데 주보를 만드신 분이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 빼버린 것 같아요. 주보 간지에 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 빼지 말고 내가 주는 대로 다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일리가 있으니까 올려놓은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도서를 지난주에도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전도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세요. 인생관이잖아요. 인생론.
스피노자의 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뭐 누구 철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책 한두 권씩은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인생론은 전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 인생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신 거죠.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나온 승용차, 여러분이 좋아했던 어떤 자동차 모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보면 그 차가 녹슬고 그 차가 먼지 묻고 그 차가 아닌 새로운 모델의 좋은 디자인의 날렵한 차들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차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걸 다 아시죠? 그 아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기쁨과 쾌락을 주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말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삶이 헌신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2장 2절부터 11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 그 시대의 사람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를 가는 목적도, 돈을 버는 목적도, 성공하는 목적도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것이죠. 대부분의 땅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내 육신을 어떻게 즐겁게 할까 하면서 천하의 인생들이 즐기는 모든 즐거움을 내가 다 누려보리라 하고 궁전도 백향목으로 14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세상의 많은 군왕들이 구경하러 올 정도로 화려한 궁전을 짓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하여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엄청난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정원도 많이 짓고 과수원도 많이 짓고 저수지도 많이 짓고 노래하는 남자들과 첩첩들도 많이 두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전부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범인들이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은 1000가지 만가지 다 누려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전도서의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어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고 힘껏 바람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잡았다. 손을 펴보세요. 어디 있어요? 참 쉬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주 이미지네이션, 상상이 잘 되는, 그림이 잘 그려지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열심히 힘껏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잡힌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으면서 영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는, 예수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없는 이 땅의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날 세상의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수도 없이 그 잠깐 있다 없어질 정권을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모술수와 거짓말과 악한 일들을 수도 없이 뭐 전 세계 역사를 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뭐 4년, 5년, 중임 8년 뭐 그래도 뭐 몇 번 해서 16년 그렇게 총리 대통령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모든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우상이고 정욕을 따라가는 모두 우상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땅의 문제, 땅의 즐거움, 육의 문제를 얘기한 다음에 전도서 3장에서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한번 따라합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중에 내가 몇 날 몇 시에 태어나야 되겠다 하고 태어난 사람 없으시죠? 없으시죠? 넬슨 만델라가
1918년 7월 18일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그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냥 태어난 거예요. 죽는 날이 2013년 7월 8일인가요? 그때 죽었는데 자기가 그때 죽고 싶어 죽었습니까? 12월 1일인가 죽었는데 그때 죽고 싶어 죽었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을 아무도 모르고 자기가 정하지 못해요. 자살하지 않는 이상은 죽음을 자기가 몰라요. 자살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는데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솔로몬은 3장부터 죽음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생에 관한 세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감사한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박사님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인생에 관한 삶과 죽음에 관한 출생과 죽음에 관한 어둠과 빛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분 훌륭한 분 아니십니까? 이 세상의 지성인으로서 볼 때. 노년에 그분이 딸의 죽음 같은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영화 속에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도 암투병 중이시더군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암투병이란 용어 자체를 안 쓰신답니다. 그분은 암을 통해서, 암이라는 어둠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빛과 부활이라는 소망 안에 영성이 더 깊이 들어가는 체험을 하고 있다고 간증을 하더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둠은 빛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설명을 하더군요. 제가 2부에 말씀드렸는지 1부에 말씀드렸는지 지금 막 혼돈이 옵니다. 방사선 치료 80몇 번 했다는 거 아까 얘기했습니까? 했군요. 하루에 3번 설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 근데 그 자매님의 간증도 너무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흐느끼고 우셨겠죠. 부활의 소망은 저렇게 능력이 있구나. 83번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중에도 말기암 환자가 저렇게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앞길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도 전라도 광주에서 강원도 춘천까지 다니면서.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가 운전하면서요. 여러분, 전라도 광주에서 강원도 춘천이 가까운 거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충만해서 섬기러 다니고 예배드리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많은 암 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고 그분이 음악가이기 때문에 오선지에다가 암 환자들 사진 넣고 거기다 얼굴들을 다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런 소망이 있게 합니다. 부활은 가난도 무시당하는 것도 소외도 질병도 심지어는 죽음도 칼과 위험도 적시는 빈 몸이니까 망해서 패망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위험이나 칼도 죽음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 부활이 예수님 안에만 있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부활이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부활 안에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질병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원수 마귀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다시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묵상 처음에 묵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기름 부으심의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임하면 모든 묶임으로 또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 하는데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맑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1000 번제를 드리고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나라가 번성하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타락했는데 우상을 숨겼는데 세상 쾌락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년에 다시 회개하고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인생관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측량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있을까요? 죽음의 문제도 컨트롤할 수 있고 모든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죽음의 문제를 다스릴 수 없고 내 인생을 내가 알 수가 없고 삶의 의미를 예수 안에서 아니면 찾을 수가 없고 예수님 안에만 삶의 의미가 발견되고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 있고 영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적인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솔로몬 왕이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시종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할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올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이고요.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따라합시다. 병행하게 하사.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좋은 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소원한 대로 잘 됐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진 일도 있었습니까? 공고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공고한 날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자살하고 우울하고 잠 못 자고 하지 말고 내 영혼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도록 하여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그날까지 이거를 병행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온 인생을 걸었는데도 그의 흔히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지를 앓고 있고 몸이 약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은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질병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고백하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시종일관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살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쁜 날 평안한 날 줄 때는 기뻐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날일 때는 내 영혼을 돌아보시고 금식하며 더 주님께 나가고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충성을 하나님의 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가라지 역할 원수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나오죠.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3절 가기 전에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목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도록 주신 사명이고 직분이니라. 아멘입니까? 솔로몬의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세워지기를 갈망하십시다. 이 성경적 인생관을 놓고 볼 때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기까지 123년의 생애 동안에 83년은 그가 연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훈련받게 되는 애굽에서의 땅이었다면, 이제 남은 생이라도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으련만 여러분, 광야의 삶을, 출애굽부터 광야의 삶을, 남은 생애를 83세부터 123세까지 40년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론이 잘한 것 많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동생인 아론의 모세의 종이 되어서 모세의 대변이 되고 모세를 섬긴 것입니다. 선의의 사람이,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손 아랫 사람을,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을 섬기는 게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통치하면, 주의 말씀으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새벽교회는 그런 일이 가능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건 아무 사사로운 것이라면은 지방의 임원회나 이렇게 가면은요, 이제 저보다 이제 그 후임자가 이렇게 후배 올라오고 하지만은 제가 운전도 제가 가서 제가 다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순서인데도 제가 다 준비해 가서 청소해 가가지고 다 제 차에 태워가지고 다 제가 라이드를 하고 전부 섬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도 회의하러 오시잖아요. 장로님들 제가 다 모시고 다닙니다. 장로님들이 어쩔 줄 몰라요.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이게 즐겁습니다. 타세요. 내가 직분이 이 정도 되는데 저분들이 나를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줄 때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고 커피 마시고 하고 플라스틱 커피 저기도 말이죠, 차에다 다 놓고 내려. 컵 내리면은 아이고 차까지 태워졌는데 이런 것도 놔두고 내리나,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또 뒤처리를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거 하나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야만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해 드렸지만 제 마음에 항상 울림을 주고 회개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한국 교회사의 많은 믿음의 선배 중에 조덕삼 장로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덕삼 장로님 최근에 나온 책을 이렇게 계속 증편돼가지고 나온 책을 인터넷 사가지고 읽고 제 서재에 잘 보이는 것에 다 꽂아놨습니다. 조덕삼 장로님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저 경상도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됐는데, 저 전라도의 호남평에 가면 먹을 게 많다더라. 그래서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여러분 경상도 땅에서 전라북도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걸어가지고. 근데 갔는데 어느 큰 집에서도 들어가서 나를 좀 종으로 써달라고 그랬더니,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큰 부자였는데 말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말 먹이 주고 말 청소해 주는 이런 일 하라고, 그래서 마부로 취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 전라북도까지 가서 그 동네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조덕삼이라는 사람도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 집을, 그 큰 집을 예배당으로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예배당이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자기 집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저 사람들 미친 사람이구나, 교회에서는 늘 돈 바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이 믿어지고 십자가 믿어지면 기쁨으로 드리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함부로 비판하지 마시고 함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이 왔고 선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이요, 미국 선교사들과 캐나다와 뉴질랜드와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수많은 믿음의 선진국들에서 믿음을 먼저 전수받은 사람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한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새벽교회도 그저 이런 건물이 생기고 이 비싼 땅이 만들어졌겠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땅과 예배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그 구원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다면 최소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11.1을 못 드리겠으며 생활 속에서 감사 예물을 못 드리겠으며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선교지와 어려운 삶에서 선교 헌물을 못 하겠으며 뭘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시험거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할 때부터 헌금을 이렇게 주보에 한 사람 이름 올린다든지 뭐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로우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교회 좋은 교회. 네, 얼마나 좋아요. 믿음이 와서 하나님 은혜가 오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목사는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 영광에 헌신해야 되겠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재능도 내 인생도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겠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데 첨가 동록이 해야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오면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그런 복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딱 떠오르네요. 우리 교회 주일 학생이 꼬마애가 5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50만 원을 되게 너무 제가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예전에 간증 여러분이 해준다는 게 깜빡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네. 그 아이들이 놀다가 뭐 반짝반짝 빛나는 거를 주었대요. 제 친구하고 놀다가. 그걸 주워가지고 애들이 착해서 엄마한테 가서 물었더니 금덩어리를 준 거예요. 애들은 금덩어리가 돌덩어리지 뭐가 틀려요. 그래서 가서 금덩어리 가서 실제로 뭐 금방에 가서 해보니까 아주 비싼 고가의 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주었으면은 이제 생각이 막 복잡하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부모님이 엄마 아빠 다 신앙생활 우리 집사님들이 잘하니까 엄마가 아빠가 정말 훌륭한 거예요. 아들아 이것을 이제 그러기 전에 이걸 파출소에다 갖다 줬다 이거죠. 파출소에다 주인을 찾아주라고. 그래서 파출소에서 뭐 이름도 적고 뭐 다 적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6개월인가 지날 때까지 안 찾아가면은 세금 떼고 주운 사람한테 준대요. 저도 그게 처음 알았어요. 세금 떼고 준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받았다네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두 아이를 성경적으로 교육을 해서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데 썼으면 좋겠다. 훌륭한 부모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주보에 나왔잖아요. 네팔 성경 50만 원. 우리 교회 주일 학생이 50만 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할렐루야. 그 아이는 하나님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야, 큰 돈 들어왔는데 야 먼저 과자 사 먹고 그 다음에 뭐 장난감 하나 사고 얼마나 여러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이게 관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행복한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고 인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슬람과 힌두와 불교와 정령 숭배하는 모든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론이 동생을 낳아가지고 이제 그런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기가 낮아져서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이라고 하는 종을 나중에 이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유학을 보내서 평양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자기 종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 책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천국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론이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아론이 한 일, 잘한 일 많은데 아론이 잘못한 것 좀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아론이 잘못한 것 좀 몇 가지 있는데,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것도 막내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하나님이냐, 나에게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모든 집안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하나님의 신부른 거로 모세를 비방하죠. 그래서 미리암이 주도했기 때문에 미리암 문둥병이 걸리고 같이 동조했던 아론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기 동생에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이런 큰 실수를 했어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 다음에 더 엄청난 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자기들 구원했다고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했어요. 세 번째 죄가 바로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물을 명령해서 물이 나게 해서 이 백성을 먹이라,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같이 마음을 가지고 한 거 성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를 내가지고 백성들이 하도 소리를 지고 온 마음 불평하니까 하나님 주신 온유함과 평정심과 겸손함, 하나님 앞에 경외심, 두려움, 이런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에서 겸손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치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저 사람이 저렇게 분노하게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이 돌을 던지고 막 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항변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했다고 그들의 죄를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역하였도다. 22절 23절에 보면요, 거역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너희가 이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깨뜨렸도다. 내 거룩함을 너희들이 무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계속 지금 아론과 모세 이야기했지만 아론과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민수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거룩함과 온전한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천국에 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지 천국은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에 가는 광야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점과 흠과 티가 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기를 하나님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리고 분노함으로 반석을 2번이나 치고 백성들에게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못된 놈들아, 성경에 그 기록되지 않은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렸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옳고 바르더라도 절대로 새벽교인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아멘. 복음 전도하고 통성기도 하고 찬양할 때는 좋습니다. 설교할 때도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공의롭다고 자칭 옳다고 여러분이 고른들이 얼마나 옳아요. 생명을 주께 드려봤습니까?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봤어요? 그런데 뭘 한 게 있다고 막 남을 판단하고,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에 시험 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어떠한 내 마음을 분요하게 하고 막 내 마음을 혼란시키는 악평을 하고 비방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이 아론에게 주신 교훈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모세에게 주신 이 교훈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나는 절대 예수님의 온유함과 절대 순종함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돼서 들림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님 평안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절대 큰 소리 안 하겠습니다. 예. 아주 고백해 보세요. 절대 큰 소리 안 내겠습니다. 예. 화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모세를 제가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 몇 가지 이것 때문에 미리암은 가데스에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데려가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적과 꼴이 흐르는 땅을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게 한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온전한 거룩과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비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